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몸을 드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야욕에 차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단편작가 스티븐슨이 썼던 지킬과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서도 인간의 이중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추악함과 추한 본성을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게 교육으로 가능하며 윤리교육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제까지 그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 평가하는 모든 평가의 기준도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일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악한 우리를 녹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기초로 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그는 들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에 대하여도 늘 순종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될까? 첫째는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슬퍼하면서 이것을 느끼면서 마침내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언제나 진리의 길로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나로 하여금 걷게끔 내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서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더욱이 마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역경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과정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본문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질그릇 같기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질병에 아주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이 무기력합니다. 벌벌 떱니다. 생활도 늘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불안하게 느낍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좌절과 괴로움이 시간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짓에 쏟겨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콜로바를 좋아하는데 우리뿐만 아니죠. 네잎 콜로바를 그렇게 좋아하죠. 나는 볼 때 새잎도 감사한데 네잎까지겠느냐? 새잎이 뭐죠? 행복이에요. 새잎이면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높여놓게 되면 다 우리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불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행복의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요. 직장의 기대 수치가 너무 높고, 결혼의 기대 수치가 너무 높고, 삶의 기대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교회의 기대 수치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같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이런 데만 가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새잎 콜로바도 감사한데 네잎 콜로바는 행운 아닙니까? 새잎 콜로바를 밟고 다니면서 네잎 콜로바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도 저버리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난 파도 같다. 어느 날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도 병 걸립니다. 암 걸립니다. 그런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가난한 믿음 좋은 분도 가난할 수 있어요. 수입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지만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이상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음하고 상처나고 불안정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상하리만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약한 인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늘 한계점 밑에서, 그 담벼락 밑에서
울면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언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합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상의 물질에 끌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을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현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희망은 성령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혀지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은, 그리고 금세가 아니라 내세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마음의 근거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눈이나 사람들의 구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여러분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죽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호람대오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의 삶은 상당히 세속화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나 AI 시대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며 은혜로 살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 코로나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지금 개발하여 내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에게 끔찍하니만큼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왜 모두에게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인류 역사에 가장 소름 끼치는 전염병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에만 왔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만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에 우리 지구촌은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나요? 의학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예방의학 엄청나게 발전되고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이런 일이 왜 옵니까? 나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에 빠져들고 마귀의 소굴로 빠져들고 물질주의에 빠져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고 교회들도 별로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추한 생을 오래 살기보다 의롭게 짧게 사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뭐 90년 100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시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은 의롭게 짧게 산다,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산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되게 산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살고 이 더러운 세상에 그렇게 뭐 그냥 의미도 없이 사는 게 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가슴에는 올바른 의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현재 것만 생각을 하고 영원한 가치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이것이 성령님을 한탄하게 하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내가 부족하면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반문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대망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날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열흘간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며 대망하고 인내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사람들 이유야 있겠지요.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총이 선물이 예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흘 동안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이 그들인들 왜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더 소중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열흘 동안 인내하며 집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로 성령의 기다림이었고 은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20명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농사하는 농부도 씨 뿌리고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 속에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지쳐버리고 험하다고 포기해버리고 원수가 많다고 해서 져버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참아 인내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깨끗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참음에서부터 탈락되어지게 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 처음 가졌던 깨끗한 마음 그대로, 처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뽑힐 때 가졌던 그 마음대로,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 처음 그것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는 것도 인내가 따릅니다. 순순히 오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만 쉽게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것인가? 교회 봉사도 여러분 인내로 해야 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도 나의 헌신과 봉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총에 맞고 칼에 맞아 불구가 되어도 변함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선교를 당했던 조지 에클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클리는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서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맞아 죽었어요. 만약에 이 에클리가 연발총 윈체스터라고 하는 권총은 성능이 좋기로 유명하거든. 자기를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총 몇 방만 쐈으면 다 도망가고 본인은 거기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총으로 죽이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영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선교가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남을 죽인 선교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마을에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그대로 든 채로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를 찢기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손에 총이 쥐어져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총 속에
총알 탄환이 그대로 장전되어 있었어요. 권총이 잠금쇠를 해서 잠궈 놓은 것이 아니라 풀어놓고 탄환이 있는데도 당기지 않고 그걸 쥐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혼란이 왔겠어요. 내가 이놈들을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릴 것인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총알이 무려 10발이나 장전되어 있었어요. 살아도 몇 번 삽니다. 이것을 안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다 그 부족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은혜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무엇을 시작을 했으면 사랑으로 끝을 내야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그런가 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지요. 우리의 인내가 동이 나면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탄식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 인내가 동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마을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우리가 원래 76년에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올해가 2021년이니까 45년이에요. 적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올해가 39년인가 뭐 그래요. 여기서 제 청춘을 이곳에서 다 보내고 중년을 이제 마저 보내고, 중년이요 노년이요, 허건산 중년이요 노년이요. 아직은 중년이죠. 예. 아니라고, 최원쌤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년이요, 중년. 예. 중년을 지금도 이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기 남아 계신 이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께서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반자는 그냥 가는 사람들이고 동력자는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과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인내하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 단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래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여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기쁨과 감동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빌 바를 모를 때 탄식합니다. 성령님을 탄식하지 말게 해야 될 텐데, 왜?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빌 바를 모르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너희가 얻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무엇이라고 변명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믿는 성도에게는 실패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요, 내가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다른 핑계는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수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철나면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처럼 믿음의 초보자처럼 기도 없는 신앙인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회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5일 동안 마지막 떠나면서 기도하는데 할 수 없겠느냐? 5일 동안 그 꿀로 매달려 있어도 죽지 않겠다. 금식을 해도 괜찮다. 5일 동안. 뭐 집이 먼 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려니 몰라요. 보따리 이불 싸가 여기 와서 철하면 그것도 더 좋겠지. 힘드냐 그게? 뭐가 그게 힘드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최소한도로 교회가 기도의 기간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도 제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과 세상적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보면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그 다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원, 기도 내용이 목적이 빗나가면 안 됩니다. 목적 자체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여겨진다면 이건 방향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목적을 두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포커스는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다른 잡된 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소서. 이게 열흘 동안 한결같이 했던 기도 내용.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는 지푸라기 기도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집단의 기도예요. 집단. 지푸를 이렇게 모아서 단을 묶어요. 하나는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함께 한다는 건 단을 묶는 거예요. 불은 단에 붙으면 불이 활활 타도 지푸라기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합심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인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에 그들이 마음껏 체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요구사항과 소원과 성취를 위한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활동한 기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을 감싸주시고 그 속에 불을 붙여주시는 역사,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덧입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합력하여 결국 뭘 한대요? 선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베스트예요. 베스트. 최고라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피를 토함했던 회개 기도가 2장이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회를 정말로 뉘우칠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단 한 줄, 한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니느웨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2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12만 5천 명이. 긴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요나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하면 얼마나 더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요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지요.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보위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하루에 12만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끔찍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섞어가지고 결과는 최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이고 삶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못나 보여도 부족하도 실수가 많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섞어가지고, 여러분, 새끼 말이죠. 새끼. 이것은 양쪽 짚이 어울릴 때 새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만, 좋은 것만, 뛰어난 것만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약점도, 아픔도, 연약함도, 실수도 합하여서 결국은 생산하는 모습을 보니까 최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삶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더 나은 삶의 질은 없습니다. 영적의 세계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계속 의지하며 따라나가면 성령을 탄식시키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성도들이 모여서 선을 이룰 때 성령은 크게 역사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